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했느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경제를 엄청 발전시키고 군사력도 주변 나라 중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 맞먹을 정도로 경제와 군사력을 최고로 크게 만든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다 근심 불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유대 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군사력을 강하게 만든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다니. 그럼 도대체 우시야 왕이 유대 나라를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진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도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우시야 왕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여기까지는 경제가 엄청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력이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보다 이 우시야 시대에 더 많은 경제적인 성장과 최고의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과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렇게 근심과 불안에 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군사력도 강화되고 경제력도 엄청 발전했는데 영적으로는 우상이 가득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든든히 세운 우시야 왕이 죽어서 우리 미래가 불안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심 걱정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진짜 문제는 영적인 타락,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의 위기, 금리의 인상,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더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처럼 오늘날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짜 위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오늘 1시에 전도 집회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은 교회가 좋은 밥상을 차리려고 해도 성도들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다 무너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오늘 이 설교 듣고 마음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일이 더 많아요. 자기 일이 더 바빠요.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금리 인상,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떨고 있지만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침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운 걸 준비해도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나와줬으면 됐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집회도 해보고 붕괴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와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본문이 대림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에 정말 이 시대의 위기가 정말 경제적인 위기인가? 정말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위기, 이 영적인 침체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아드벤투스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2절에 보면 시온산으로 모여라는 거예요. 2절에 시온산으로 모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모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백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시온산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산에 실제 가보면 정말 산이 아니에요. 작은 언덕배기. 그런데 시온산이라고 좀 붙여놓은 것이 좀 창피할 정도로 높이가 없는 약간 언덕배기 같은 그런 곳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온산이 실제적으로는 산도 아니고 그냥 구릉지 언덕배기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 꼭대기에 시온산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세워진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산보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 진짜 모든 산 꼭대기에 세워지는 시온산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정말 코로나 이전에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를 따졌습니까? 진짜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회 좌석수가 몇 석이냐. 근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민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냐, 교회 좌석수가 몇 석이냐 이걸 따져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시온산으로 모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냐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김포 한신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를 보고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진짜 시온산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느냐, 이걸 볼 줄 아는 영혼들이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고. 정말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보입니까? 푹 진짜 꺼져 있습니다. 제가 봐도 푹 꺼져 있어요. 제가 늘 대림 아파트에서 올드 아파트 통해서 걸어서 나오는데 그 대림에서 올드 넘어오는 그 언덕배기에서 바라보면 한신교회가 그 지붕도
그 지붕이 보여요. 한신교회 저 밑에 있는 얼마나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아래 구석에 내려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모든 산꼭대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물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냐가 되어서 시온산 같은 김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왜 하나님이 시온산에 모여라고 합니까?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시온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예배가 되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이걸 붙잡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뭐 분위기, 뭐 느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길을 나에게 가르쳐 줬느냐, 그걸 붙잡고 한 주 동안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따르는 것, 오늘 이 딱 3절 말씀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길, 내가 원하는 거,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면 그건 제자의 도가 되는 거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 자신의 길을 따르면 그건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오늘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무슨 종교? 기복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이루고 싶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막 빌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기복적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 종교 봐보십시오. 다른 종교 봐보십시오.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이루어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이루어져서 복 받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이방 종교하고 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이방 종교가 교회 안에 불밀듯이 들어와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 길을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이루어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오늘도 예배 왔으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길을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시온산과 같은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모르고 가면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오늘 나가면서 물어볼게요. 오늘 주님의 길 뭘 배웠습니까? 그럼 또 인사 않고 가버리더라고. 막 내 뒤로 나가버리고. 근데 또 하나 봐보십시오. 왜 시온산하게 모였는지 제일 중요하죠. 3절 후반부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려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전, 주님의 전이 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전연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침체하느냐? 하나님의 오늘 말씀 그대로, 오늘 이사야는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딸내미가 일부 설교 끝나고 오늘 설교가 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야는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 정치 이야기가 흘러나와, 막 재밌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막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와. 그래놓고는 와 오늘 예배가 즐거웠다 기뻤다. 진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말씀이 흘러나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드냐? 내 스타일에 맞냐? 내 취향이냐? 응? 목사님이 태극기 쪽이냐? 촛불 쪽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느냐?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 최고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를 이제 이 산에 이렇게 찾아오면 와, 이 교회가 정말 태극기 교회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 그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진짜.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게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하잖아.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시온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시온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시온의 산의 주인 대신 주님이 오늘도 누구냐? 시온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이걸 알아야죠. 근데 시온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 시온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판단하고 판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판결하면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근데 이 한국교회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판단하는 뜻이 뭔지 압니까? 다스린다는 거. 이게 우리가 판단이 막 자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욕망에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마음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이 판단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온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판단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다스리려고 하냐니까. 또한 여기서 판결은 뭡니까? 결정해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판결,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심판해놓고 하나님이 무슨 일에? 요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지 다 자기가 결정 내려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자기 결정 내린 걸 뒤치다거리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오늘 이 판결, 결정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지금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시온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판단하면서 다스리고 판결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렇쿵저렇쿵 판단하고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은 맞춰주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시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판결하여서 다스려 주시고, 정말 판단하여서 다스려 주시고, 판결하여서 정말 결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서 시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인답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시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4절에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다툼이나 혼란이나 갈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아니 그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판결하면 이렇게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서 판단하고 판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툼과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과 혼란과 다툼이에요. 멈추지가 않아. 오늘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칼이나 오늘 이렇게 창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파괴적인 목적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파괴적인 목적으로. 그러나 이 보습이나 낫은 농기구는 생산적인 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괴적인 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산적인 것으로 바꾸는, 체인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의 아집에는요, 파괴적인 성향이 있어요. 얘들도 있어. 어른들도 있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노름판에서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좀 손해 볼 것 같으면 그냥 그 노름판을 엎어버려. 이게 파괴적인 본능의 애들도 있어요. 무슨 게임을 하다가 질 것 같으면 막 뭐 반칙했다 어쨌다 막 규칙하고 우겨대면서 게임을 그냥 중간에 파토내버려. 이거 있어요. 이 파괴적인 본능. 이게 구석구석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봐보십시오. 이 푸틴의 파괴적인 본능. 전쟁에서 자꾸 불리해지니까 핵을 쓰겠다고. 이게 그냥 전형적인 어떤 큰 의미에서 파괴적인 본능이라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부부 싸움하면서도 본인이 불리하고 질 것 같으면 아니 그걸 그렇다고 가정을 깰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묘한 어떤 지기 싫어하는 파괴적인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이 농기구로 생산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에 이 파괴적인 본능이 딱 채워져 있다면, 응? 교회에 무슨 문제만 생겨봐라. 내가 그 문제 갖고 한번 이 교회를 흔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문제를 안 만들잖아요. 왜?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판단하고 판결하여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파괴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게 묘해. 아니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 갖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면 그 판을, 그것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그러나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가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로 바뀌는 것. 이게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시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5절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홀로 높임받아. 교만이 다 겸손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여서 정말 홀로 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인종 욕구가 있고 보상 심리가 있어서 교회가 자꾸 막 칭찬해주고 막 보상해주고 시상식 해주고 솔직히 먹혀요. 근데 저처럼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습니다. 사람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런 교회는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새벽 기도가 수요예배 금요일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물어보니까, 새벽마다 성도들 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일일이 불러주면서 그 사람 기도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사람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신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나쁜 건 아니겠죠. 뭐 그걸 내가 말했잖아요. 판단하고 판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보상 욕구, 인정 욕구, 시상 욕구. 이게 교회가 막 연말에 막 시상식들을 해. 한 해 동안 뭐 했다고 막. 근데 먹힌다니까요. 효과 있어요. 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해서 홀로 하나님만 높입시다. 우리의 교만 다 낮춥시다. 인간미가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근데 정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내년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사람들 좀 더 많이 모아볼까요? 교회가 이런 기로에 있고 저 같은 목사도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속에서 여호와의 빛에서 빛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빛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이걸 이 말씀 속에서 잡아내지 못하면 여호와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뜬구름 잡는 신앙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득 채우냐요. 오늘 6절, 7절, 8절 봐보십시오. 가득 채운다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뭘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은금으로 나라를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진짜 봅시다. 그들에게는 동방풍속이 가득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그래서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우리는 뭘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득 채우니까 봐보세요. 주께서 주의된 자녀, 주의된 백성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뭘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뭘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은금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버렸다고 나오네요. 뭘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채운 것이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거고, 이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도대체 뭘 가득 채워달라고 합니까? 진짜 세상이 뭐 아무리 교회까지도 이제 막 세상처럼 막 시상하고 보상하고 인정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까지 고민할 정도인데. 또 하나는 뭡니까? 6절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이게 점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방 사람들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떠나면 이방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따라서 다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교인들이 다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남들도 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자. 아니, 남들도 다 마시고 남들도 다 즐기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유별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들이 못 살아요. 좀 나만 유별나대. 근데 남들도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점치는 것은 이방 사람들 따라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지금 남들과 같이 교회 다니면서 안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그들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걱정하죠. 교회 오면 세 가지들 그래. 좀 권사님은 다르고 장로님은 다르고 안수집사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다 똑같네. 다를 바가 없네. 진짜 이 소리 많이 듣죠.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좀 장로님은 다르고 권사님은 다르고 안수집사님은 다를 줄 아는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걱정.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 시대 남들도 다 하는데 교인들 봐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 지금 이 본문이 그 본문인 거예요. 그래도 정말 좀 유별난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진짜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산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6절에 나오네요.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이방인과 손을 더불어 잡았대. 이거 분명히 사람들과 손을 잡잖아요. 상처받습니다. 실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잡는 손 그냥 얼마 안 가서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손을 잡는 언약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더불어 잡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정말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손을 잡고 우리를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새 교인들의 가장 교인들이 하는 속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슨 속담인지 압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대. 종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한강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사람들한테 뺨 맞고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께 눈을 겨. 하나님한테 섭섭하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왜 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눈을 기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기는지 안 기는지. 제가 무서워서 오늘 못 쳐다보겠네요.
왜 세상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눈을 기고 예배드려요? 좀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좀 예배드리십시오. 무섭다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언제 사람하고 손잡아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손잡아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람하고 손잡고 뭐 하다가 돈놀이 하다가 당했네, 실망했네, 상처받았네, 너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눈을 겨.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줬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그러고, 왜 그런 사람이 한신교에 있었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진짜라니까요. 심지어는 뭐 PD 수첩에 무슨 뭐 어떤 목사가 막 성추행하고 무슨 목사가 복지사보다 뭐 했다고 하면은 그 목사 문제인데 괜히 한신교 와서 조영식 목사도 비슷하지 않나 하면서 저한테도 눈을 긴다니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진짜 맞세. 아니, 그 목사는 그 목사 문제지 왜 나한테 와서 눈을 기냐고. 세상이 그래요. 아니, 다른 교회 문제, 다른 교회 뭐 목사 문제도 괜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도 안 그런가, 조영식도 안 그런가 눈을 기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풍조잖아요.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저하고 10년 다녔으면서 제가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는지 알면서도 어디 가서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우리 교단 이야기나 무슨 딴 이야기 하나 딱 듣고 와서는 10년이랑 나랑 지내면서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도 많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 소리 한마디 듣고 와서 나하고 10년 동안 말씀을 나눴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눈을 깁니까? 야, 찔리는 사람은 머리를 숙이네. 머리를 숙여. 아니면 아예 안 듣겠다고 그냥 계속 그냥. 이게 우리 흔시, 이게 세상 속담이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라고 정말 지난주에 책에 나온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다.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할까? 찬양은 잘 불러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막 눈물까지 나와. 근데 눈을 기고 있어.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놔버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넘어지면서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냐 이거예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연말이니까 한번 결산해야죠. 왜 하나님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대림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눈을 기는 일이 되냐 이거.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부분만큼은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종로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때문에 어떤 수치, 모욕, 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은 적도 없고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됨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